안녕하십니까. 리바로 신우입니다. 이제 여름이 와가지고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오늘 14과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의문을 저한테 제기를 하는데, 하느님께서 왜 유다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나? 왜 그렇게 율법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많이 되는데 왜 율법을 주셨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인간은 시간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 10년 후에, 내가 죽고 난 후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개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천당이라고 말하는데, 그 천당이라는 것도 죽고 난 후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느님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느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 하느님에게는 10년 후에 그런 게 없습니다. 하느님에게는 죽고 난 후에 가는 게 없습니다. 하느님이 항상 현재라면 내가 심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죽어서 천당 간다라는 그 천당도 엄밀히 말하면 지금입니다. 지금 네가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면,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지금이 천당입니다. 자꾸 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핵심입니다. 지금. 하느님은 항상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끄집어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시간을 자꾸 생각하는 시간을. 그러고 그 율법이 뭔가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대용품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연대기적으로. 근데 그건 인간이 보는 관점이고, 하느님의 관점에서는 그 모든 것이 지금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율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율법을 폐기했다. 그래서 율법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점인데, 정점이신 예수님에게로 건너가기 위한, 다가가기 위한, 접근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구약, 그리고 율법,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율법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오늘은 안 나옵니다만은 사도 바오로가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 개념 차이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고 신약이고 이런 겁니다. 구약은 꼭 그렇진 않은데 쉽게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자면 미완성입니다. 그렇죠. 그 표현이 좀 그런데 그 자체로는 완전한 건데, 그 자체로는 예수님이라는 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구약을.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
첫 부분에 항상 강조하는 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영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또 목소리가 들리고 마르코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가 완성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상대적으로 자체로는 완전한 건데 상대적으로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덜 완성된 그래도 인간을 구원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완전하게 되지는 않은 이런 상태가 구약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에 따라서 연대기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느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는 현재입니다.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그때도 현재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똑같이 계시하셨습니다. 현재는 모세가 알아들을 만큼 모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문제는 모세가 하느님을 알아듣지를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입장에서는 모세에게 완전한 것이었지만 모세가 완전하게 못 알아들어서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운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서 그 율법이 그들에게 부담이 됐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에게 부담이 된 율법이 위선자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시의 완성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100%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예수님 책임입니까? 하느님 책임입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책임입니다. 이 관점부터 바꿔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관점이 안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필요해서 비는 것.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인 한 나는 절대 하느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은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은총은 공짜입니다. 공짜. 내가 빌고 안 빌는 것에 따라서 주고 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빈다고 많이 주고 안 빈다고 안 주고 그럼 누구? 하느님이 웃긴 하느님이죠. 그러면 내가 빈다고 많이 주고 안 빈다고 안 주는 하느님이라면 그 하느님은 내 행동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하느님, 그런 하느님이. 은총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극하고 있는 이유는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 중심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지 못하면 나는 절대 믿음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 중심으로 건너가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이 얼마나 큰 건지를 내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중심인 것에서 하느님 중심인 것으로 한 발이라도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입니다. 수용.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내한테 하느님 중심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고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고 은총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영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첫걸음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이 그랬다는 겁니다. 율법은 누구 중심? 내 중심입니다. 내가 법을 지키는 겁니다. 네. 하느님 중심이 되면 하느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율법은 내가 하느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로소 하느님을 움직일 수 있다면 나는 하느님입니다. 비는 내 능력이 하느님. 이 뭔가? 무당입니다. 무당. 용한 무당. 우리가 용한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용한 전쟁이 찾아가잖아요. 왜 용한 하는 단어를 찾을까요? 잘 맞춘다. 하느님을 잘 움직인다. 이 소리입니다. 하느님을 잘 움직이니까 지가 하느님입니다. 은총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은총은 내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느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한테 요구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 은총입니다. 거기 믿음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누구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 여기 믿음.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내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완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 믿음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못하고 수용, 개방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 개방조차도 사실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그 정도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중요한 거는 내가 개방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은 미완성이었다. 사도 바울가 오늘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줍니다. 본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기에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위에 군림한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혼인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율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관련된 율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기면 간통한 여자라고 불리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에서 자유로워져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겨도 간통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 덕분에 율법과 관련해서는 죽음으로써 다른 분, 곧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분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에 우리가 육에 갇혀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죄 많은 여러 욕정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율법과 관련해서는 죽음으로써 그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야 법전이라는 옛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새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를 몰랐을 것입니다. 율법에서 탐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욕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계명을 빌미로 죄가 내 안에 온갖 탐욕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사실 율법과 상관이 없을 경우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이끌어야 하는 계명이 나에게는 죽음으로 이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죄가 계명을 빌미로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거룩합니다.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그 선한 것을 통하여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죄가 계명을 통하여 철저히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이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육적인 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뭔가 잘못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하고 이 믿음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뒷부분에 좀 있으면 시간이 좀 이따 설명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러면 죄라는 것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죄가 뭐가 죄인지는 분명히 있었고 죄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본능적으로 살았으니까 죄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규정이, 율법이라는 계명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죄를 더 어떻게 말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계명이 나로 하여금 더 죄에 얽매이게 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가늠하지 마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성적 욕구가 있잖아요. 성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 욕구를 사용하는 모든 행동이 가늠인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재산권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이 남자 여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나오듯이 막말로 좀 있어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혼인한 여자 본문 보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뭐 말인가 유다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유다인. 여러분들이 유다인이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의 출발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다인에게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다인에게서부터 이 로마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유다인들은 다 율법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받다가 새로운 종교를 만나서 로마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새로 받아들인 이 믿음,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믿음과 이제껏 자기들이 유지해왔던 율법에 대한 믿음하고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거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너나 율법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이 너희들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이 얘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이거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탕이 유다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행위는 뭡니까? 행위는 율법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안다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위에 군림한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이들에게는 이 당시만 해도 율법이 유지되는 시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르던 시대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념이 없었겠어요? 하느님의 영이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에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다만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얘기를 끄잡내겠어요? 구원은 영원한 삶입니다. 내가 하느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 여기 구원이거든요.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한시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인한 사람 얘기를 듭니다. 혼인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율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또 왜 하필이면 혼인한 여자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가 항상 여성이거든요. 이 교회가 신랑 예수님하고 혼인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혼인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약이 죽을 때까지 율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옛날에 제 엄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한 2년 3년 있다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큰 누나가 내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바오로야, 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천당가마 아버지 만나나? 그래서 내가 가짜는 질문 좀 하지 말아요. 혼인은 살아있는 동안 죽으면 끝납니다. 혈연관계는 어떻게 했어요? 내 자식. 그것도 살아있는 동안 죽으면 끝납니다. 그럼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위해서 미사 넣고 제사 지내고 하는 건 뭔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유교 방식이죠. 유교. 하락하죠. 그거는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고 동등한 관계에 만나는 동등한 관계. 제가 가끔씩 보면 이 미사 신청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보면 예를 들어서 유바오로 조부, 유바오로 시아버지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개인 자기 생각이 그런 거지 하느님한테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그런 거죠.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에만 율법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해제가 됩니다. 혼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해제가 됩니다. 남편과 관련된 율법에서 풀려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법이니까요.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기면 간통한 여자라고 불리지만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남자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에서 자유로워져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겨도 간통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없으면 다른 남자하고 자도 상관이 없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자기의 로맨스죠. 로맨스는 간통이 아닙니까? 글쎄요. 이럴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안에 있는 남자하고 사이에서 둘이가 로맨스가 일어난다면 안에 있는 남자에게 그 자기 아내에 대한 의무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내가 싱글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싱글이면 둘이 로맨스. 그래서 둘이가 같이 동침을 했어요. 그럼 간음입니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식. 근데 율법에서 말하는 간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간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무데나 대고 그냥 누구하고 동침하기만 하면 간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만들었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만 하여튼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윤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상의 문제하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상의 문제하고는 좀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두 개는 다른 문제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 덕분에 율법과 관련해서는 죽음으로써 다른 분, 곧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분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육신은 이미 죽은 거라는 겁니다. 네 육신이 죽었으니까 뭐도 죽어? 율법도 죽었다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네 육신이 죽고 너는 그 다음 어디 됐노? 새로 살아났다는 거야. 새로 살아났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덕택에 네가 새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는 누구 소유다? 예수님 소유라는 겁니다. 율법의 소유가 아니라 너는 예수님 소유다. 예수님 소유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네가 예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살면 된다는 겁니다. 네가 율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위한 열매가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내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업적들이 열매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한다고? 하느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이 내 몸뚱이를 빌려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느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사실 전에 우리가 육에 갇혀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제일 많은 여러 욕정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열매. 뭐를 통해서? 율법이 통합니다.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가 뭔지를 알게 해줬다는 겁니다. 율법이 왜 문제가 되냐고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내가 하는 거라고 그랬죠.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안 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한다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굉장히 이 부분을 또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해를 못해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 내가 자꾸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느님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은총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가 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 아이가?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는 나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한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뭐 한다 소리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순종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마리아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거를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마리아가 뭘 했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빌어소서.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빕니까? 글쎄요.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빌어서 우리가 은총을 받으면 하느님 하느님이 주신 은총은 뭐예요? 하느님의 은총을 무시하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율법과 관련해서는 죽음으로써 죽었다 그랬죠. 율법 안에서 육이 죽었으니까 율법이 죽은 거죠. 그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법전이라는 옛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새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령이라는 새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하느님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내가.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뭐 한다 소리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환장하겠네. 말씀이 하는 거라니까, 말씀이.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말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 몸뚱이를 빌려주는 것뿐입니다. 여기 믿음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자꾸 뭘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밑에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근데 율법은 죄는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죄를 몰랐을 것입니다. 행위는 있었습니다. 아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참 어려운 얘기인데, 여자가 남자하고 동침하는 게 가능이다. 누가 했습니까? 율법이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율법이. 그러면 그냥 남자하고 여자하고 동침하는 게 옛날부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율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율법은 광야에서 생겼습니다. 시나이산에서. 시나이산 전에도 남자하고 여자는 같이 동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이건 죄가 안 됩니까?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에서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의식 속에, 내 머리 속에 이게 죄라고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누가? 내가. 내 행위가 거기에 가미가 됐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는 생각이 나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시는 거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가 표현하는 게 그런 겁니다. 죄인 줄 내가 몰랐으면 그런 행위는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아무도 심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죄라는 대로 생각했고 이게 죄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고 그러고 나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가운데 그 주체가 내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에 있어서의 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는 그게 좋은 기든 나쁜 기든 전부 다 뭐다? 죄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탐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욕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탐욕은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게 죄인 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명을 빌미로 죄가 내 안에 온갖 탐욕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탐욕 안 하려고 하다가 탐욕했다는 거예요. 탐욕하지 말아야지, 탐욕하지 말아야지, 탐욕하지 말아야지 나는 의식이 나로 하여금 탐욕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율법과 상관이 없을 경우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율법 몰랐으니까.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계명만 있어, 계명만.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계명에 대한 의식이 나를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극하면서 내가 죽었다는 말은 의미가 뭔가 하면 내 스스로의 하느님의 이끄심에 응답하는 것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개방하고 나를 개방하고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율법의 노예. 어디 갔노? 그래서 생명으로 이끌어야 하는 계명이 나에게는 죽음으로 이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죄가 계명을 빌미로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거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는 죽음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그 선을 통하여 나에게 죽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죄가,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죽였다는 겁니다. 율법은 완성이 안 하고 그랬죠?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 하느님 필요하겠습니까? 하느님 필요 없어요. 율법은 행위입니다. 행위. 내가 내 행위로 거룩해질 수 있으면, 내가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느님 필요하겠습니까? 하느님 필요 없어져. 그 차이점입니다. 하느님은 은총입니다. 율법은 행위입니다. 내 행위가 나를 구원한다면 내가 하느님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잘못 놀았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그 선한 것을 통하여 나에게 죽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죄가 계명을 통하여 철저히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절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굳이 죄라고 표현을 하는데, 죄라고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알아듣기 쉽겠죠. 예.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행위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뭐 어쩌고 신부님 오늘 보명수님 전도심이 주도합니다. 신부님 매일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러나 내가 하느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오로지 자기 만족뿐입니다. 지 위한 내가 하느님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저 주는 대로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은총입니다. 은총. 답답해 죽겠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육적인 존재,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내가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이, 거룩한 율법이 나로 하여금 내가 육의 존재라는 것을 더 폭로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율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위입니다. 행위. 내가 하느님이 일을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믿음은 하느님이 하는 거. 그 차이를 빨리 알아야 돼. 14가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 율법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굴림, 혼인의 경우처럼 그리스도 덕분에 율법에서 죽고 그리스도 차지가 되었다. 결과로 하느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육에 속한 때는 죽음의 열매를 맺었었다. 덧전 대신 성령으로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다.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몰랐다. 계명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선한 것이다. 로마 공동체가 유다인으로 구성되었으면 알려주는 문장을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기간을 말해줍니다. 언제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다고 했죠. 3번 율법과 살아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예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율법과 살아있는 사람의 관계를 아까 혼인으로 설명했죠. 혼인. 이 혼인의 관계 속에서 율법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4번 남편으로부터 여자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여러분을 갈라놓을 때까지 죽으면 관계는 끝납니다. 5번 우리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율법으로부터 죽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몸 덕분에 율법과 관련해서는 죽음으로써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굉장히 강조합니다. 물만 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다만 하여튼 율법이 아니겠네. 율법이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고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6번 율법으로부터 죽은 우리들은 그 후 누구 차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차지가 됐습니다. 7번 육에 갇혀 있을 때와 예수님에게 속한 후의 열매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육에 갇혀 있을 때는 죽음의 열매입니다. 죽음의 열매. 예수님에게 속한부터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8번 하느님을 섬기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새 방식과 옛 방식을 찾아봅시다.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법전이라는 옛 방식이 성령이라는 새 방식이에요. 더 이상 법은 내가 하는 거라 그랬죠?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의 이끄심에 의해서, 영의 이끄심에. 9번 나에게 죄를 가르쳐 준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가르쳐 줬다는 율법이. 10번 그렇다면 율법이나 계명은 잘못된 것입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것이 내 속에 있는 죄를 폭로시켰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폭로시켰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는 그 하느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